노승해안 스님은 산사 뒷마당 늙은 감나무 아래에서 매일 새벽 좌선을 했다. 감나무 가지 끝마다 매달린 감들은 주름진 듯 쪼글쪼글했고 몇몇은 땅에 떨어져 쓰러져 있었다. 제자 법현은 그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스님, 젊음이란 왜 그리 찬란하면서도 너무도 짧은 것입니까? 해안 스님은 감나무 위로 비치는 희끄무레한 달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찬란하니 짧은 것이고 짧으니 찬란한 것이다. 내가 지금 묻는 이 마음, 그 또한 잠시니라. 법현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제 막 20 중반을 넘긴 나이였고 세속을 떠나 산문에 들어온 지 반년이 채 안 됐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종종 깊은 어두움을 품고 있었다. 제가 세상을 떠나 이곳에 왔지만 아직도 가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곳에 남겨진 것들이 아른거려서요. 해안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흔들리는 마음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이곳까지 올 일도 없었겠지. 산새 한 마리 지붕을 툭 치며 날아올랐다. 정막 속의 그 작은 움직임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스님은 젊음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법현의 질문에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오래된 감나무 껍질에 손을 얹었다. 나는 젊음의 불꽃을 너무 세게 태웠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그 셋이 내 청춘을 태우고 남은 건 이 주름진 얼굴이더구나. 하지만 그 불길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으니 후회는 없다. 법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스님의 노쇠한 손끝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 손에는 이제 혈기 대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노년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 말에 스님은 천천히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았다. 젊음은 순간이다. 그러나 노년은 진실이다. 젊음이 허상 속에서 길을 묻는 시간이라면 노년은 그 허상을 부수고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달빛이 감나무 잎을 부드럽게 비췄다. 바람의 잎 하나가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잎처럼 말이다. 떨어질 줄 아는 것이 진실이지. 붙잡히지 않고 흘러가는 것. 법현은 그 말을 가슴에 담았다. 그는 문득 스님과 자신 사이에 흐르는 시간의 깊이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나이의 차이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눈의 깊이였다. 며칠이 흘렀다. 초겨울로 접어든 산사는 서서히 고요를 더해갔다. 새벽 예불이 끝난 뒤 법현은 혼자 뒷산 오솔길을 걸었다. 낙엽이 밟힐 때마다 작게 울리는 소리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때 해안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발밑의 소리를 듣는 마음, 그것이 곧 진실에 가까운 수행이다. 놀란 듯 돌아보니 스님은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인지 낙엽 위에 고요히 서 있었다. 스님은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법현은 마치 오래 묵힌 질문을 꺼내듯 물었다.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이지. 나도 밤이면 죽음의 냄새를 느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향기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해안 스님은 눈을 감고 작은 숨을 들이켰다. 죽음이란 것은 삶의 적이 아니다. 삶의 마지막 순결이자 가장 정직한 친구지.
법현은 묻고 싶었다. 젊음은 왜 그토록 집착을 부르는 것인지, 아름다움이 왜 사람을 속이는 것인지. 그러자 스님이 먼저 말을 이었다. 젊음은 무상하니까 아름다운 것이네.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찌 그리 가슴을 뛰게 하겠는가. 그렇다면 노년은 그 무상을 껴안고 웃을 수 있는 지혜의 얼굴이지. 법현은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나뭇잎 하나를 들어 스님에게 내밀었다. 이것도 결국 시들어 버릴까요? 시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네. 스님의 눈빛은 맑았고 법현은 그 속에서 끝이 아니라 순환의 시작을 보았다. 산사의 오후는 빠르게 저물고 그날 저녁 법현은 부엌에서 장작불을 지피며 생각했다. 도시의 젊은이들은 모두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꺼질 새도 없이 사라지곤 했다. 그에 비해 산사의 불은 천천히 타고 오래도록 따뜻했다. 스님, 청춘은 왜 그토록 재촉합니까? 그날 밤 다시 감나무 아래에서 그는 물었다. 그들은 시간을 쫓는다. 그러나 수행자는 시간을 바라본다. 해안 스님은 감나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보아라. 열매는 재촉한다고 더 빨리 익지 않는다. 제때가 되면 떨어지고 땅에 닿아 새 생명을 품지. 법현은 그 말에 마음이 잔잔해졌다. 세상에서는 항상 더 빨리, 더 멀리 가기를 원했다. 하지만 여기선 멈춤이 곧 나아감이었다. 스님,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 안의 시계를 멈출 수 있다면 너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게지. 법현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가장 젊은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겨울의 한기가 점점 깊어가며 산사의 기와 위로 흰 서리가 내려앉았다. 이른 아침, 해안 스님은 자신의 방에서 법현을 불렀다. 방 안엔 장작불이 은은히 타고 있었고 차 한 잔이 고요히 김을 피우고 있었다. 법현아, 오늘은 내게 한 권의 경을 보여주려 한다. 스님은 낡은 종이로 묶인 법구경 한 권을 내밀었다. 책등은 달아 있었고 손때가 묻어 있었다. 이 안의 말씀은 젊을 때는 수없이 흘려보냈다. 그러나 늙고 나니 문장 하나하나가 등불이 되더구나. 법현은 조심스레 책장을 넘겼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도 청정하리라. 그 구절에서 그는 스승의 표정을 바라보았다. 스님은 눈을 감고 오래전 그 말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되새기고 있는 듯 했다. 스님, 저는 아직도 마음이 흐립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욕심이 올라오고 시기도 생깁니다. 법현의 고백에 해안 스님은 따스히 웃으며 말했다. 흐린 물이기에 맑아질 수 있지. 이미 맑은 물은 흐려질 뿐이다. 흐린 물은 스스로를 맑히는 길을 아는 법이네. 법현은 그날 하루 종일 법구경을 안고 다녔다. 차를 다리며 나무를 쪼개며 심지어 방 청소를 하면서도 그 문장을 되뇌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구절이 점차 법현의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산 아래 마을에서 노스님을 초청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다. 겨울맞이 큰 법회였다. 해안 스님은 법현에게 말했다. 이번엔 내가 다녀오너라.
세속의 사람들에게 내 안의 불빛을 보여주어라. 법현은 놀랐다. 자신이 아직 배운 것도 닦은 것도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아는 자만이 진리를 전할 수 있다. 스님의 말에 그는 머리를 숙여 예를 갖췄다. 마을에 도착한 날 그는 작은 법당 앞에 섰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눈은 소복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저는 아직 한참 부족한 제자입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 주신 한마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스승의 음성을 되새겼다. 젊음은 순간이다. 그러나 노년은 진실이다. 젊음이 허상 속에서 길을 묻는 시간이라면 노년은 그 허상을 부수고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그 문장을 읊으며 그는 자신의 목소리에도 작지만 분명한 힘이 실리고 있음을 느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흘러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삶은 흐릅니다. 청춘은 흘러가고 사랑도 흘러가고 심지어 기억마저도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곧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마치 우주의 고요한 리듬이 그의 말에 실리는 듯 했다. 법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청중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젊음은 언제나 자신이 오래 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 믿음을 배반하지요. 그렇게 우리는 한순간을 살면서 영원을 꿈꾸게 됩니다. 그 허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한 어르신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또 다른 이는 눈가를 닦았다. 저는 산사에서 감나무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떨어짐의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 말에 누군가가 작게 말했다. 그렇구나. 우리도 이제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법현은 깊게 절을 올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날 밤 산사로 돌아온 그는 감나무 아래에서 다시 해안 스님과 마주 앉았다. 다녀왔습니다, 스님. 스님은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잔잔히 웃었다. 이제 너도 누군가의 스승이 될 씨앗을 품었구나. 법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너무도 모자랍니다. 말로는 전할 수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갈팡질팡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갈팡질팡이 자비의 뿌리다. 자기 마음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남의 아픔을 알겠느냐. 하늘에 달이 떠올랐다. 반쯤 찬 둥근 달이었다. 법현아, 노년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이마에 새겨진 주름이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 슬픔과 기쁨이 새겨져 있지. 그 주름이 진실을 말해주지. 법현은 문득 자신의 이마를 만져보았다. 아직은 팽팽하고 맑았지만 그 안에도 언젠가 시간의 물결이 닿을 것임을 예감했다. 그렇다면 스님, 죽음은 진실의 끝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진실의 시작입니까? 질문이 끝나자 바람이 스님의 옷자락을 가볍게 흔들었다. 죽음은 진실을 넘어서기 위한 문이지. 사람들은 진실 앞에서 무릎을 꿇지만 죽음 앞에선 다시 걸어야 한다. 그것이 윤회의 길이고 그것이 자비의 순환이네.
그 순간 버편은 한없이 멀고도 가까운 세계를 본 듯했다. 자신의 존재가 마치 거대한 수레바퀴 안의 작은 축처럼 느껴졌다. 그러면 저도 다시 돌아올까요? 스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원이 있다면 다시 오게 되리라. 그땐 아마 스승과 제자가 뒤바뀔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 또한 인연일 뿐이다. 버편은 마음이 저릿했다. 그 말 한마디에 수십 겹의 시간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스님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 인연 잊지 않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인연은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다만 이어지는 것. 눈송이가 감나무 가지 위로 소리 없이 쌓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 시간은 지나가지만 그 순간은 영원처럼 고요했다. 초봄이 찾아왔다. 눈 덮였던 감나무 가지에는 연두빛 새싹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었다. 해안 스님의 기침 소리가 조금씩 깊어졌고 버편은 매일 아침 차를 다리며 스님의 곁을 지켰다. 스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스님은 차 한 모금을 들이킨 뒤 조용히 웃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지. 버편은 마음 한쪽이 시려왔다. 그 시림이 너무 익숙해질까 두려웠다. 전 아직 스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가르침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너는 이미 너의 방식으로 그것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감나무 가지에 햇살이 스며들었다. 바람이 불어와 작년 겨울에도 떨어지지 않았던 마른 잎 하나가 바닥으로 흘렀다. 너도 언젠가 제자를 맞이할 때가 오겠지. 저는 과연 제자에게 무얼 줄 수 있을까요? 진실된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대가 진심으로 걸어온 길은 말보다 깊은 울림을 남기게 되지. 그날 밤 버편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스승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한편의 경전처럼 마음속에서 펼쳐졌다. 젊음의 질문, 노년의 대답,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수많은 고요한 순간들. 며칠 뒤 스님은 자리에 누운 채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버편아,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이다. 버편은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모든 존재는 때를 알고 있다. 꽃은 필 때를 알고 지며 달은 찰 때를 알고 기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것을 잊고 살아갈 뿐이다. 그 말은 한마디의 비유가 아니라 일생의 깨달음처럼 느껴졌다. 잊지 않겠습니다, 스님.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바라보면 된다. 너는 늘 보아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버편은 눈가에 뜨거운 감정을 느꼈다.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옮겨지는 순간 전율과도 같은 고요한 이행이었다. 스님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지 않았고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단단하고 따뜻했다. 그날 이후 스님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창밖의 감나무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며칠 뒤 스님은 조용히 입적하셨다. 마지막 순결은 깊은 들숨처럼 긴 수행을 마친 자의 고요한 귀향처럼 조용했다. 버편은
스님의 몸을 정성껏 정리하고 뒷산 감나무 아래 자리를 마련해 드렸다. 봄꽃이 피기 직전의 숲은 찬란하지도 쓸쓸하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향해 흘러가는 순간이었다. 스님의 답이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고 바람은 잔잔했다. 법현은 장작 하나하나에 스승과의 기억을 얹어 불길 속에 보냈다. 스님, 당신께서 남긴 진실, 제가 삶으로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한 맹세라기보다 스스로에게 건넨 서원이었다. 불길은 하늘로 오르고 연기 속에서 감나무 향기가 묻어났다. 이윽고 법현은 조용히 재를 담아 감나무 아래 묻었다. 그 위에는 작은 돌 하나만 올렸다. 이곳에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스승은 이미 제 마음에 더 깊이 머무르십니다. 그날 저녁 산사에 혼자 남은 법현은 처음으로 대중을 모아 차를 다렸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부터 제가 이 산문의 맞제자가 되어 수행을 이끌고자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함께 걸어주십시오. 대중은 말없이 절을 올렸다. 그 고요한 예는 스승의 빈자리를 함께 메우려는 깊은 연대였다. 그날 이후 감나무 아래 좌선하는 이는 더 이상 해안 스님이 아니었다. 법현은 매일 새벽 그 자리에 앉았다. 가지 위엔 새싹이 자라고 그 아래엔 여전히 땅에 떨어지는 낙엽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묻지 않았다. 젊음은 왜 짧은지, 노년은 왜 진실인지. 대신 그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다. 어느 날 어린 사미 하나가 다가와 물었다. 법현 스님, 젊음은 왜 금방 사라지나요? 그 질문에 그는 오래전 자신이 해안 스님께 던졌던 말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젊음은 꽃과 같아서 피는 순간을 위해 존재하거든. 하지만 꽃이 지면 그 뿌리는 더 깊이 박히는 법이란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노년은요? 법현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노년은 그 꽃이 흘린 향기가 땅에 스며들어 다시 나무가 되는 순간이야. 그날 밤 법현은 스님의 유품을 정리했다. 작은 나무 염주, 벚구경, 그리고 스승의 필체가 남아있는 한 장의 쪽지가 있었다. 진실은 살아내는 것이다. 그 문장은 마치 부처님의 개송처럼 그의 가슴에 새겨졌다. 그는 그 문장을 탁자 위에 놓고 절을 올렸다. 오래도록 깊은 고요 속에서. 젊음은 스쳐가는 바람이지만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꽃이 피어나듯 노년은 머무름이자 깊은 뿌리입니다. 시간이란 강물 위를 걸으며 우리는 모두 언젠가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됩니다. 오늘도 흘러가는 그대의 삶이 진실에 다가가기를. 관세음보살